4절 말씀, 출애굽기 32장 7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게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도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앞뒤로 또 우리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마주치면서 살아갑니다. 네, 사랑합니다. 앞뒤로도 인사해 주시고, 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우리가 서로 나누며 기쁨이 넘치길 소원합니다. 자, 오늘은 기도하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시편 33편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여호와의 계획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성경에서는 이 계획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 계획, 하나님의 이 계획은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영원하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왜 변하지 않을까? 자,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허언을 하지 않으시죠. 한번 내뱉은 말, 한번 생각했던 것들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향한 계획이 있다면 그 계획은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되고 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가끔가다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것을 철회하시고 그 반대의 것들을 하는 경우가 있죠. 물론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실제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바꿔가지고 넌 이제 이것은 내가 계획했던 것이 잘못됐어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미 그런 것들까지도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실 것까지도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허언이나 거짓말이 아니라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것을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뜻을 돌이키시는 사건들이 여러 번 나오는데 그중에 그 특성들을 살펴보면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후회하시기 때문에 뜻을 돌이키셔요. 후회하시기 때문에. 자, 사무엘상 15장 11절 말씀.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라고 얘기해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들을 후회하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뜻을 돌이키시는 거죠. 그래서 그의 왕위를 다윗에게로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후회하신다라고 말하는 것, 아까도 말했지만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도 없으시고 그 계획에는 반드시 성취하신다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는 이유가 후회하심 때문이죠. 그런데 왜 후회하셨을까?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얘기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뜻을 돌이키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에게 왕위를 주고 분명히 말했던 것은 뭐냐? 네가 내 말을 지켜 행하면 내가 너로 하여금 그 왕위를 든든하게 세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그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얘기하셨죠. 그래서 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뜻을 돌이키셨죠. 그 근본 마음은 무엇입니까? 후회하심이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는 이유, 첫 번째는 후회하심 때문에 뜻을 돌이키십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어떨 때 또 뜻을 돌이키시냐? 두 번째는 마음이 누그러졌을 때. 마음이 누그러졌을 때. 자, 요나서 3장 10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뜻을 돌이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누그러졌기 때문이죠. 니느웨 성에 많은 사람들이 왕부터 시작해서 짐승들까지 굵은 베옷을 입고 악한 길에서 떠나서 그들이 하나님께 회개했다라는 거죠. 그 결과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돌이키십니다. 화를 누그러뜨리죠.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십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그렇죠.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셨다.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라고 했던 것들을 내리지 않습니다. 뜻을 돌이키십니다. 왜일까요? 화가 누그러졌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음이 누그러졌기 때문이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잘 정리해 주신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 26장 13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그들을 저주하고 그들에게 내리기로 했던 그 재앙들을 돌이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길과 행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왔기 때문이죠. 그렇게 그들이 했던 모든 것들을 다 돌이켜 나왔을 때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향한 계획을 성취해 나가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복을 저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시고, 반대로 순종한다면 저주를 복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가 뜻을 돌이키시는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화를 누그러뜨리시면서 뜻을 돌이키시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바꾸었는지를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니까. 아멘. 자, 모세가 무엇을 했습니까? 여호와께 구하여라고 했어요. 여호와께 구하여.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였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는 사건, 그의 마음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까? 바로 기도라는 거죠.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기도의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우리에게 향하신 저주를 복으로 바꿀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모세의 기도가 이스라엘 백성의 저주를 복으로 바꾸게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세가 했던 이 기도의 내용들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기도했기에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십니까? 그의 화가 누그러뜨려집니까?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혹시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지라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는 것이 올바른 행동일까? 그것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실 수 있는가? 그것은 정체성을 회복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정체성을 회복하는 기도. 자, 11절 말씀,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라고 해요. 주의 백성에게. 그렇죠? 주의 백성. 분명히 주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라고 하시느냐? 자, 그 앞에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라고 해요. 모세에게 그 백성을 누구 백성이라고 합니까? 너의 백성. 모세 너의 백성이 지금 부패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쭉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뭐라고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의 백성, 또 아론의 백성, 미리암의 백성이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라 내 백성이다, 나의 백성이다라고 표현을 했었어요. 자,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라고 했어요. 내 백성의 고통. 그렇게 내 백성, 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선포하셨던 그 백성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 너의 백성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마치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자기 자식이 막 말썽을 부려요. 그럼 부모가 참다 못 참아서 뭐라고 합니까? 에이 나가라, 내 호적에서 파버리겠다, 너 다시는 들어오지 마, 넌 내 자식 아니야 라고 했던 것과 동일하게 하나님이 화를 내시는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야 모세 너의 백성이 지금 타락했다, 너의 백성이 지금 죄를 범했다라고 자신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백성이라고 표현했을까? 그 마음에 화가 있으신 거예요. 그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으신 거예요. 그 마음에 정말 그 자녀를 향한 도리어 큰 사랑이 있는 거죠. 배신감이 있는 거죠. 그러나 그게 본심이겠습니까? 자기 백성을 향해서 야 넌 내 자식 아니야 라고 했던 것, 그 하나님의 그 본심이겠습니까? 아니죠. 그 안에는 그 자식을 향한 끔찍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후회하게 되는 거죠. 그때 그 자녀가 해야 되는 행동이 뭘까요? 아유 알았어 나 나갈게 이렇게 해야 될까요? 아니죠. 그 앞에서 무릎 꿇고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럴 때 그 화가 누그러지는 거지, 그렇지 않고 같이 붙어버리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기도라는 건데, 그 기도의 첫 번째가 뭐라고 했어요? 정체성을 회복하는 기도. 그래서 모세는 뭐라고 하냐? 오늘 본문에 내 백성 아닙니다, 주의 백성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 아닙니까? 당신의 백성, 지금으로 보면 당신의 자녀. 우리는 주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어떻게 해요? 회복해야 돼요. 그 정체성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게 살아갔다면 그것들을 다 원상으로 돌려야 되는 거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면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관계가 먼저 회복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죄 가운데 있는 우리가 어떻게 막 간구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습니까? 아무 관계도 아닌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자기 자녀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하는 것은 뭐라고 합니까?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그 정체성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 정체성, 그 관계가 틀어져 있으면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기도의 첫 번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가? 두 번째는 사명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사명을 붙잡고. 자,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자,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주신 것을 이야기하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기 위함이죠. 그리고 그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길 원하시냐? 자, 창세기 12장 2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 민족을 이루는 3요소, 국민, 주권, 영토입니다. 그것들을 다 주시겠다라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장정만 60만 명이나 되는 거의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출애굽 탈출을 했어요. 국민이 됐죠. 그리고 시내산에서 10계명과 율법을 받았습니다. 주권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국토 뭡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나서 그들에게 하고 싶은 것, 그들을 통해서 이루시고 싶은 게 무엇이에요? 그들을 통하여 복이 되게 하겠다.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그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라는 거죠. 그러나 원대한 꿈이 하나님이 있으셨어요. 그런 계획이 있으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사명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미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삶들을 살라고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다라는 거죠.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사명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것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놓이게 됐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명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그것을 나의 사명으로 안고 그 사명을 실행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명이 끝날 때까지는 우리를 계속해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1장 7절 말씀, 요한계시록 11장 7절 말씀,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이라고 해요. 자, 여기서 증인이 나옵니다. 증인. 두 증인이 나오는데 이 두 증인은 1260일 동안 뭘 하냐? 예언을 합니다. 1260일 동안. 그러니까 3년 반이라는 시간이죠. 그 기간 동안에 예언을 하는데 예언하는 기간 동안에 그들을 죽이려고 주변에서 엄청나게 막 건듭니다. 그런데 죽일 수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예언을 다 마치고 난 이후에 죽임을 당하더라 이거예요. 물론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이게 교회를 의미하고 성도를 의미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교회와 성도에게 주어진 사명,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들의 그 선포가 끝날 때까지 하나님은 그들을 지켜주시겠다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예언이 다 끝났고 그들의 사명이 끝났을 때 편안히 하나님의 품에 갔다가 다시 부활한다라는 거죠. 그 놀라운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갖고 오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사명이 끝날 때까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늘 보호하고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명의 길에서 떠나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그 복을 전하며 살아가는 그 복의 존재들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존재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 우리에게 저주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저주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해방하고 다시 한번 복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부어진 그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 그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외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반드시 승리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 그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사명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는데 다시 한번 이 사명을 붙잡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을 행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다시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사명을 늘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명을 행하며 나가야 되죠. 그 사명을 그냥 뒤에 던져놓고 언젠가는 이루겠지. 아니요. 지금 우리가 열심히 경주하며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끝날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그 사명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마음을 누그러뜨리며 우리를 향한 그 저주의 말씀들을 거두시고 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그러면 우리는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게 하는 것, 그리고 그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기도, 그것은 어떤 기도냐? 바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붙잡고. 자, 13절, 오늘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자,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했던 약속을 기억하시라고 또한 요구하는 장면입니다. 자, 우리 성경을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바이블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바이블. 그런데 바이블 말고 다른 용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러니까 우리 보통 바이블로만 잘 알고 있는데 실은 그 성경을 다른 용어로 뭐라면 테스트먼트라는 단어입니다. 테스트먼트. 그래서 구약을 뭐라고 하냐면 The Old Testament, 신약을 The New Testament라고 해요. 뭔 말인지 모르실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에 몰랐어요. 근데 이 테스트먼트라는 것이 뭐냐면 언약,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구약은 뭐예요? The Old Testament니까 오래된 언약, 오래된 약속이라는 뜻이고, The New Testament라는 신약은 뭡니까? 새로운 언약, 새로운 약속이라는 뜻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가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았다라는 것은 곧 무엇입니까? 말씀을 붙잡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시고 이렇게 이루시겠다라고 하셨고,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언약하시면서 설계 그쪽엔 그 사이를 지나가시지 않았습니까? 그것들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근거를 어디서 찾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았다라는 거죠.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도 어디에서 근거를 찾아 기도해야 됩니까? 말씀에서 근거를 찾아 기도해야 되죠.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돼, 막 이런 압박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떨 때 보면 어떤 사람들은 말씀도 보지 않고 기도만 막 1시간, 2시간, 3시간 막 합니다. 물론 너무나 아름답죠. 기도를 많이 하고 오래 하는 것 너무 아름답죠. 그런데 말씀 없이 기도하면 어떻게 되냐면 내 생각과 내 의지만을 그 기도에 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인식되는 거예요. 왜요? 말씀의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 이거 이루실 거야. 아멘. 분명히 이루실 거야.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시겠다고 하셨어. 아멘으로 화답만 하면 돼 라고 하면서 자기 생각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이단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와 말씀은요 늘 균형을 맞춰야 돼요. 그러면 기도는 안 하고 말씀만 본다, 주구장창 말씀만 본다, 지식만 쌓이는 겁니다. 왜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냥 지식으로만 다가오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비행기의 양날개처럼 말씀과 기도가 균형을 이루어서 가야 돼요. 모세가 기도할 때 그래서 언약을 다시 끄집어내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지 않았습니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돌이키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려면 그냥 기도 좋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하십시오. 말씀은 전혀 보지 않으면서 기도한다. 그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그의 뜻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했던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겠다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네가 나한테 와서 변론해보자, 내가 너를 양털같이 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없이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의 내용도 없이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과 기도가 균형을 이루어서 성장하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말씀으로 계속 양육받고, 또 우리가 새벽과 또 저녁으로 계속 말씀을 읽고 또 같이 묵상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자산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들을 붙잡고 기도할 때, 또 오늘 수요밤 예배, 또 주일, 또 여러 가지 예배를 통해서 드려지는 그 모든 말씀과 기도가 같이 성장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고자 하는 저주는 물러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복이 우리와 늘 함께함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늘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십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를 향한 뜻을 돌이키시는 사건들이 있죠. 왜요? 우리가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가 청종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은혜 베풀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뜻을 돌이키신 겁니다. 하지만 그 뜻을 다시 한번 돌이키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먼저 하고 자기의 정체성을 회복한 다음에 하는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라는 거죠. 그리고 그 기도 안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했던 그 사명들,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그 사명들을 기억하고 그 사명을 행하여 나가는 것,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 그런 삶들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고자 하는 그 저주의 말씀들을 다시 버리시고 다시 돌이키셔서 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냐라는 그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만 하고 계십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로 우리는 늘 승리할 수 있고, 기도가 우리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을 때 우리의 모든 근심이 바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기도로 늘 승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계획을 바꾸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저주 아래에 놓이게 하셨는데, 실은 그것이 정말 저주를 내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한 또 하나님의 크나큰 사랑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기도함으로 그것들을 다시 돌이켜 하나님 안에 또 복 안에 거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